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번 시간에는 허물의 사함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바로 허물과 그리고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으로도 결코 없애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삶, 그러한 사는 삶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라는 이러한 부분, 32편 1절에 기록된 죄라는 것은 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해서 가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죄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상관하고 그리고 죄와도 상관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의 삶에 대해서 시편 32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의 삶, 그러니까 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타라는 것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사는 사람을 뒤에 해라고 이렇게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타, 죄라고 이렇게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여기는 불법, 미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어원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타.
해가 붙지 않는 단어, 하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리고 부족하다, 타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하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열매는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그리고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러한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결코 해결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과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서 벗어난 자기가 만든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바로 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삶을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하여지고 죄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일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선을 넘으면은 인간성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줄 만한 그런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타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유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성품,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하는 모든 삶 자체가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타라는 해가 붙지 않는 빗나가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시작하면은 반드시 어디로 달려가고 있죠. 그럼 그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천국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이런 죄의 본질을 해결받지 않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달려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은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상실된 마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려주셨지요. 그런데 그 씨가 길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걸어가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많은데 이미 시작이 잘못되면 보지 않아도 이미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 죄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삶은 한마디로 위법하고 범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그의 삶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행위보다도 그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은 다 불법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의인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사면을 받든지 형기를 마치든지 그것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감옥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그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의인의 삶은 아니라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타라는 문제, 사단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하늘의 수많은 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들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불법 아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만이 복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가리움을 받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정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리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가려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움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캐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캐슈. 그 다음에 요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캐스라는 이 단어에게 바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요도라는 단어가 바로 붙어서 가리우다, 가리움이라는 뜻을 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는 가리우다, 덮다라는 뜻이잖아요. 가리다, 덮다, 덮인. 요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그것을 내 삶에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세요. 이 요도는 뭐 사역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뒤에는 반드시 요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럼 요도라는 단어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면서 자기라는 존재를 이렇게 확고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한울림 교회 교인? 아니면 누구의 엄마? 그거는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할 때는 요다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우다라는 것은 덥다라는 캐스라는 이 단어에 이제 바브라는 요 단어는 본래 어원이니까 가지고 있는 뜻이 있겠죠, 그죠? 그 뜻대로 지금 살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카사라는 단어, 이제 몸이 붙으면은 카사라는 이 단어가 어원인데, 이 카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꽉 채우다, 아니면은 옷이나 비밀을 가리다, 숨기다, 압도하다, 감추다라는 뜻. 압도하다, 감추다, 숨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사라는 단어.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울 때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속에 각 채운다든가, 아니면은 옷을 입어 단장하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도하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데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면은 그것을 인하여 그 이전에 지은 죄가 다 가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려진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옷을 덮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으로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가리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죄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버리실 때 그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버리다, 압도하다라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세상의 죄가 환영하잖아요. 폐악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로 덮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들은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는 물 위에 이렇게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우리의 행하는 일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결코 그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 물에 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온 세상의 사상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상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들이 다 거기에 잠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믿음의 방주를 예비한 사람들은 그 심판 때에 그 물로 말미암아 바로 물 위에 뜨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허물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은 온 땅에 물이 창이라며 천하에 다 높은 산이 다 물로 덮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덮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들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가사라는 단어입니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 심판으로 인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물이 15규빗이 되어서 모든 산들이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 죄악을 행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 때에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혀를 깨물면서 결코 바로 회개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그 일의 마지막을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바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심판 때에 내 행위를 멈추게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에게 다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알게 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새 이름을 받기 전 아브라함으로 살았는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바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러한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속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하늘의 복의 그런 자손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가려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첫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둘째 사람, 위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왜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사람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인치듯 교훈하셨느냐? 그러니까 길을 여시고 그리고 인치듯 교훈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을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교만을 막는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카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요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셔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낮아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압도하는 그 힘으로 덮었을 때 비로소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로 달려가려고 하던 그 성향이 어떻게 압도를 당하여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가려워진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결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죄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자기가 끼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끼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는 어느 누구도 결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결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에베네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들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가 결코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더욱더 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호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연이지만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그 기회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구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구하는 자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 그냥 묻어두기 위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자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뭐 어느 누구라도 다 부러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덮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볼 때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여 붙여주신 소중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그러나 심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해 아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런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살면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지혜를 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아서는, 그러니까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나 모든 것은 다 통용을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존재를 교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갖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을 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100자녀를 낳고 그리고 사는 날이 많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잘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낙태된 자라면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은 솔로몬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가 누울 곳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매장지를 찾지 못하여 매장하지 못하면은 바로 유리하는 그런 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부활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부활의 장소가 있는데 부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가 천국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부활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하는가를 아는 자 그곳에서 분명히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가 만족하기 위한 그 삶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그의 영혼 속에 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내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4절에 그 뒤에 보면은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그 태안에 있을 때에 그가 분명히 태어나지 못한 기운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는 바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영향을 받으면은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중에 있을 때에 그네는 그 태중에 있으면서
그냥 그곳에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다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에서 생각해 두 면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중에 있을 때 어두움이 덮어버리니까 그가 바로 낙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덮였다라는 단어가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양육의 과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탄식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햇빛을 보고 태어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준비된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같이 경험함으로 충만해 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구구사지나 이렇게 찾아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니까 그들은 결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모든 교제와 그리고 양육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속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은 감기없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덮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묵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하여서 보지 못하게 하였고 머리를 덮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카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본질대로 본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과 방불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뭐냐면 본능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신을 덮어버리니까 그들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육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덮어버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이런 거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이사생의 풍요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결국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긁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유래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헛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잘 사용하여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나의 양식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양식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가난한 자를 보면은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덮는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죄인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58장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흡수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가려움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러한 행위는 뭐예요? 옷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흰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옷은 행위인데 여기서 타오가 붙으면 옷이 됩니다.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슈터 알죠? 그래서 여기 캐슈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을 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다 이루게 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아내가 옷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슈트라는 단어가 덮는 옷, 덮다라는 의복, 옷이 되는 거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우는 의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라는 캣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인데 하샤라는 단어가 알레포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어떤 단어냐 하면은 덮인이라는 뜻도 있고 보좌라는 뜻이 있고 홍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러니까 완전한 덮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라는 단어는 천개처럼 위를 덮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알레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덮어버렸을 때 바로 보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라는 단어는 보좌라는 뜻인데 무엇인가 그냥 보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었을 때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이 해가 붙거나 알레가 붙을 때에 어떤 단어가 되냐면은 충만이라는 단어, 만월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만월. 답이 꽉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궁창의 정인이잖아요. 궁창의 달, 정인처럼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쾌사라는 이 단어, 동일한 이 단어를 살게 되면은 바로 정해진 때가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만월이 되고 충만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때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에 대하여 맹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맹세해 두셨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죄에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맹세하고 그것을 통해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가려지고 불법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래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살면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리 일을 해도 그는 천국에 복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 바뀌어주지 않으면은,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아무리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리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이런 것처럼 내가 변화받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의 본질이 바뀌고 나의 경향성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나를 지시고, 그리고 찢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은혜로 가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압도하여서 그 죄의 그 영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결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그 마지막에 얻게 되는 영생의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십자가의 그런 도를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게 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심히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 시편 32편 2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원어에는 어떻게 바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루아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사라는 것은 게으르다, 속이다, 태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대하여 게으르고 거기에 대하여 서로 동력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정직히 열심히 살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를 당치 않는다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허물을 숨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모든 정욕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아들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이르신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